하나님은 우주와 인류의 역사 또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자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타락할 때 이방 나라들이나 시련의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 백성들로 하여금 경고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도 없이 아수르와 같은 이런 나라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내버리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또한 역사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 나라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수단으로 삼아 그냥 버리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5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요라고 하면서 저주 선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의 대상이 유다가 아니라 아수르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서 아수르가 비록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이후에 이들이 교만해졌을 때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타락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강대국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그래서 이루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왕되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의 소식이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6절을 통해 자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텐데 그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는데 닥치는 대로 탈취하며 닥치는 대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수르의 생각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고만장하고 교만하여 정복력에 불타 행동하게 됩니다.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수르가 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또한 유다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수르는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흥왕하고 강대국이 되고 전쟁만 치르면 승리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교만이고 아수르의 악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반드시 교만으로 인하여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세력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도구가 목적을 대체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이제 아수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권력자들 또한 강대국들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기고만장합니다. 뭔가가 잘 되고 계속 승리하고 그리고 군사력이 엄청나게 막강하고 이러면 하늘 높은 줄 몰라요.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수르는 여호와를 여타신들 중 하나로 여겨 자신이 그 이방신들을 굴복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 14절 보십시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가 스스로에 대하여 하는 이 교만한 말. 여러분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는 내 총명이 내 손의 힘과 내 군사력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을 넘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의 관점으로 볼 때 바로 이 순간 아수르가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들의 오만함을 보십시오. 권력자들의 선을 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매스컴을 통하여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알량한 돈과 권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교만을 친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비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결코 역사와 무관한 분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는 교만한 아수르에 대하여 이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들의 경제적인 번영과 막강한 군사력 그 모든 자랑거리를 한순간에 쇠약하게 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살아가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겸손하게 매 순간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흥황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힘과 권세를 갖든 그렇지 않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를 보십시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왕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권세를 갖든 권력을 있는 자리로 올라가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혹여나 그러다가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실 때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는 겸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치료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